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가 나 성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22절) 같이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아멘. 블레셋과 전투가 끝나자마자 사울은 다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왔지만 다윗이 자기 겉옷자락을 몰래 잘라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며 자기 무고를 호소하고 일종의 복점 싸움을 걸어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죽일 수도 있었던 사울을 다윗이 살려두었다는 데서 사울은 자칫 자기 군사들의 신임마저 이를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의 무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이대로 물러난다면 자기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무죄를 입증한 다윗의 세력은 더 기세등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울은 다윗이 왕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공론화하는 방법을 씁니다. 물론 이것은 사울에게는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잘 살린다면 다윗은 반역 세력으로 모는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반격에 다윗도 궁지에 몰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칫 왕권 탈환을 위해 세력을 형성해 사람을 형성해가는 반란군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벌써 반역 세력으로 규정한 사울에게 다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번에는 승부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사울의 맹세 요구에 응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기왕에 이 지경까지 왔다면 차라리 흘러가는 대로 두고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신의 첫 부르심에 집중하는 편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윗처럼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다윗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었기에 굳이 사울을 죽여 왕좌를 차지할 필요가 없었음을 밝혀줍니다. 사울이 실질적으로 다윗에게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겉으로는 여전히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다윗이 사울의 항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6절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갚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이나 동원해 온 동굴을 다 뒤졌던 사울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울의 말은 전쟁에서 패하여 항복한 후에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구걸하는 자의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그를 피해 계속 도망다녀하는 상황이지만 실상 다윗은 이미 사울을 제압한 셈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16절 말씀처럼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부르며 크게 우는데 이는 다윗이 그를 11절 말씀처럼 아버지라 부른 것에 대한 화답임과 동시에 지금 사울이 차지하고 있는 왕좌를
다윗이 합법적으로 이어받게 되리라는 인정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17절로 18절 말씀처럼 자신이 다윗을 학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자신을 이겼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패배 선언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 말을 보면 그가 이미 사무엘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으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섭리를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왕좌를 포기하지 못했던 사울의 운명은 더욱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무력과 폭력을 전혀 쓰지 않고도 사랑과 인내로 최종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론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의지에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악인의 마음이 바뀌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손으로 악을 갚게 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손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로 22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전쟁에서 항복할 때에는 상대방 왕에게 항복 조건으로 자기 가족과 부하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사울은 20절 말씀처럼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다윗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사실상 항복 선언이고 자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인정입니다. 항복하는 왕으로서 사울은 다윗에게 21절 말씀처럼 자기 후손과 가문을 멸하지 말 것을 맹세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20장 15절 말씀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달아날 때 요나단과 맺은 약속과 매우 유사하지요. 따라서 다윗은 요나단, 사울 두 사람과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왕위를 이양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했을 것이기에 사울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맹세했고 사울은 22절 말씀처럼 3,000명의 군사를 철수시켜 돌아갔습니다. 만약 다윗이 세상적 방법으로 왕위를 찬탈하려 했다면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위를 두고 다투는 경쟁자여 사울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고 그 결과 사울과 요나단이 모두 다윗에게 왕위를 넘기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비효율적인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방법을 선택한 자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고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라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 앞에 맞닥뜨렸을 때 어떨까요? 우리는 참 그 현실의 벽을 잘 못 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하면 우리는 그 수치심과 그리고 그 억울함에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쏟아내버립니다. 말로 쏟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기 편이 돼주려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모함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지요.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저를 넘어뜨리고 내가 받은 수치심을 그대로 돌려줄까? 그러면서 자기 편을 규합하고 사람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붙잡고 똑같이 복수해버립니다. 사울과 똑같은 모습이죠. 기회가 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복수하고 우리가 뭔가를 지혜를 짜내서 우리가 똑같이 갚아주는 것을 원치 않지요. 성경의 말씀대로 보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굳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아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리라. 네가 스스로 하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가만히 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굳이 내가 하려고 하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집니다. 뭘 잘못된 걸 내가 봉합을 해야 되고 뭐가 틀어진 걸 내가 바로잡아야 되고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일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다 내려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문제를 우리는 극구 우리가 나서서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요나단과 다윗을 보십시오.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다윗에게 자기가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꿰뚫었으면 그걸 전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는 네가 분명 왕이 될 건데 우리의 가족을 선대해라. 그것도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니 네가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맹세하고 다윗도 죽일 기회가 왔지만 그러나 그 맹세를 기억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내가 내 손으로 기회가 왔다고 그걸 할 수는 없다. 결국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죠.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기회가 왔고 또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그에게 망신을 주고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가 나에게 보복했던 그대로 똑같이 되돌려 줄 수 있는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맡긴다면 이후에 더 좋은 방법으로 그는 우리에게 무릎 꿇을 것이고 우리가 당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얻게 될 그럴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버리면 상처를 치료할 방법이 없거든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처럼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심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그에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어떻게든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면 더욱 크게 패망하게 마련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이 인간의 눈에는 더뎌 보이나 실제로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살피며 그에게 순종해야 하며 순종보다 더 빠른 지름길을 찾겠다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늘 경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율법에 정해진 것이기에 우리 또한 늘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악으로 갚는 자, 또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한 자 항상 가슴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똑같이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수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다면 우리 또한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가 똑같이 보복하고 갚아준다면 결국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한다면 심판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혹여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수치심을 주어 복수하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에 그와 같은 결정권이 없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행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범을 쫓아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중직들을 뽑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일꾼들을 지혜롭게 잘 선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몸된 교회 이제 선택된 자들은 더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사랑샘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